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새로 이 조명하게 되는 사람 중 하나가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대개 요나단을 하나님 앞에 무심했던 사울, 또 전심했던 다윗 사이에 끼인 정도, 다윗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그런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의 행적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지만 다윗 못지않게 어쩌면 다윗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나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평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들, 또 우리 안에서 성품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도 요나단의 그런 특징적인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를 다시 또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12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사울의 본심, 의중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다윗, 그런 다윗에게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여서 알려주겠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면, 다윗을 좋게 생각한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면서 특별히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택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그 강팍한 바로의 손을 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닷길을 열어 마른 땅을 걷게 하셨으며 뒤따라오는 애굽의 철병거를 일순간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또 광야 40년 동안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심으로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 또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이게 할 만큼 장대하고 보악한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천군천사 앞세워서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뜨리신 하나님, 그래서 승리를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 나아가 가장 좁고 미천한 베냐민 지파에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요나단의 고백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신실할 수 있을까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결심하고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 때 지켜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한 맹세 약속을 나 스스로 무너뜨리는 배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약은 죄예요. 배약은 살인죄, 간음죄 못지않은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작은 약속 하나라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난한 집안의 청년이 청혼의 꿈을 안고 상경해가지고 고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돈이 없어서 며칠을 굶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주변 식당 찾아가지고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때마침 인심 좋은 주인 아주머니가 자식 같으니까 음식을 내어주면서 마음껏 먹어라. 너 배고프면 언제라도 찾아와라. 내가 밥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뒤로 또 몇 번을 더 얻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번번이 얻어 먹을 때마다 아주머니 제가 나중에 꼭 갚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 좋은 기업 들어가서 승승장구했어요. 그 사이 그 아주머니하고 있었던 일은 새까맣게 잊고 지냈지요. 결혼해서 애 낳고 직장 동료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펼쳐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죄목들이 열거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배약하는 자라는 말이 눈에 쫙 클로즈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난한 시절 허기진 배 채워주셨던 식당 아주머니에게 했던 약속이 생각났어요. 내가 바로 배약한 자로구나. 내 죄가 바로 살인죄로구나. 그 길로 달려가지고요. 현금 인출기 위해서 현금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를 막 찾아갔죠. 식당은 그대로인데 아주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 따님이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식당 운영하고 있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통곡하면서 돈을 건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어느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진실해야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약속한 것들이 있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식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현장을 다 지켜보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 거듭해서 자신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임을 강조하죠. 아버지가 해치려는 거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고 자신은 오히려 그걸 원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을 덧붙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있었던 것이고, 그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왕자의 신분으로서 가능한 일이겠어요? 가만히 두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왕위를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세상의 성공에 대한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사람,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뜻에 굴복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행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이 미래의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훌륭한 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뭐 왕조가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 시대의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그 이전 왕조의 몰살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그냥 살려두지 않죠. 그게 그 시대의 어떤 정권, 왕조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다윗에게 이렇게 안전을 부탁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윗 개인의 어떤 성품, 성격,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너도 너지만 너도 연약한 사람이지 않니? 그래서 너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행했던 거 불쑥불쑥 생각나면 그 우리 나를 포함해서 우리 사울 왕이 왕조 자체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적으로 여기고 적대감 품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럴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제발 생각해다오. 그런 얘기를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자는 한계가 있죠. 사람의 용서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막 용서하고 인자를 베풀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내 안에 그 한계적인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 여호와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인은 다 뭐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성품이죠.
거기에 인자,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근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성품대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 생각해서 이내 생각해서 그래서 하는 거.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인자가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도 지금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여호와의 인자에 근거해서 다윗에게 또 자신의 안전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자하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할 수 없는 인애를 베풀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인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절부터 23절 계속해서 보시겠어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위에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실행에 옮겨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가 참 중요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행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삶 가운데서 구석구석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묵상하신 말씀대로 매 삶, 매 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